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면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단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바로 앞장인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모두 31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호수아가 이 31명의 왕들을 정복하였어도 1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이때까지 여호수아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읽어온 독자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알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같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세와 같이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처음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세대에 와서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행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1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시절에는 휴대폰 메모도 없었을 터인데 구글 캘린더도 없었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비록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박하고 인색한 평가나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를 닥달하시는 하나님의 꾸중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또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과거 젊은 시절처럼 31명의 왕을 죽이고 여러 지역을 누비며 그런 젊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나 여호수아가 단순히 자신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질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했던 것이라면, 자기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세월은 아무 의미 없고 한낱 쇼를 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지만, 그리고 모세 때의 자신과 같이 지금 여호수아 이후로 신실한 차세대 리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13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자세한 설명, 사실 이름을 보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경계를 짓고 또 그 땅에 거주하면서 직접 정치력을 행사하는 주민들, 과거에는 그냥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가 남의 나라 땅이든 내가 대대로 살아온 땅이면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실제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민들까지 일일이 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자세한 설명은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이 독자들에게는 너무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정보처럼 보이고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땅의 경계와 땅의 이름과 그곳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은 바로 이 모든 땅을 내가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정찰대를 보내서 그 땅의 지형과 통로와 그리고 거주민과 군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여호수아 자신이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이라고 간절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땅이 많이 남았고 네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곧 죽게 되겠지만 내가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다. 내가 그 땅을 넘겨줄 것이라고, 너는 그 땅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삼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병들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지금 내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딱히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이 나라와 교회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려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뭘 짓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모든 헌신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일을
나의 하루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해야 할 일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하늘 상급까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겸손과 성실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컨디션과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에 늘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